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든 삶을 꿰뚫는 질문을 하시고 또 그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이제 그 여인이 육적 목마름에서 영적 목마름으로 이제 그 관점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한 나그네, 유대인의 나그네로 봤던 이 여인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돼요. 아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지는 못해도 이분은 정말 참 선지자구나. 나의 삶을 꿰뚫어보는 참 선지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 여인이 영적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지금 사마리아인들 중에 정말 그 구원에 대하여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이 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영적 목마름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참 성전은 예루살렘인데 자기 조상들은 또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된 그런 그 원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면서 또 별도의 이런 분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의 혼혈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지만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재건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걸 재건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돕겠다 자청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으면서도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했기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거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에 이제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따로 예배하겠다 하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했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이런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이 그리심산이라고 자기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축복과 저주를 명하게 하셨죠. 그때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었고 저주의 산이 에발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산에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여기고 주장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보니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던 자리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리심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 유대인들에게는 고민이 없죠. 그들에게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이 우리의 예배가 장소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 산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장소 아니면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참된 예배, 그동안은 그들에게는 모형적이었던 예배였지만 그동안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 같은 예배였지만 이제 실체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원래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건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동안은 모형적인 예배였고 그동안은 그림자와 같은 예배였지만 이제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고 그래서 이제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새 시대에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동안은 성전을 통해 그들이 예배했지만 그동안은 성막을 통해 예배했지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곧 이때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가 이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육이냐 영이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데 우리가 육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육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구약의 율법은 육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눈에 보이는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동안 육체적인 것, 공간적인 것, 율법적인 방법으로 예배했지만 이제는 육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때가 왔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그동안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지만
진리는 참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 참된 성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동안은 성전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예표였어요.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앞서서 성전을 정화하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에 의해 실체의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결국 영과 진리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라,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다라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도 상당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삶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그 삶 속에 육적인 목마름 속에서 살아갔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예배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 육적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걸 내가 알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 여인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그때가 이때고, 그리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이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썼죠. 그동안 남편을 통해 구원받고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이제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니까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28절에 내려가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뜨러 왔던 여인인데 이제는 동네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와서 보라고 전해요. 와서 보라는 건 앞서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었고, 또 제자된 자가 또 다른 제자를 부를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은
전하며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참 실체이신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가 외적인 형식과 방법에 여전히 우리의 눈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 그 실체이신 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 참 신랑이시고 참 성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참되게 예배하는 거지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 쉬는 게 아니라 또 주일이기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 신랑이요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으로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져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이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할 때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정말 영과 진리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이제는 성령에 의해 실체이신 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보다는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참된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 감사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